지금 대부분의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고 즐기고 그것이 이제 일상사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역사 배후에서는 지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모략을 세우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선과 악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시는 구원을 받으려면 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를 어디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찾는 것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어느 교회를 다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진리대로 신앙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개신교 교파가, 성경을 믿는 개신교 교파가 세계적으로 약 1200개 정도 됩니다. 교회가 정말 복잡해졌어요. 뭐 서로 이단이라고 하고, 근데 대개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힘세고 숫자가 많은 이 교회가 그 힘없고 작은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로마 이후에 중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카톨릭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종교 암흑 시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신앙을 하자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성경적 신앙을 주장하는 개신교가 나타났을 때에 그 성경대로 신앙하려고 하는 이 개신교의 개혁자들을 전부 다 이단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런 역사는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올바른 신앙을 하시려면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도록 항상 마음속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찾고 찾아서 진리를 따라서 신앙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복잡해진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그 바른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안내서가 성경의 예언이고, 그 예언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첫날부터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은 이 인간의 역사는 치열한 싸움인데 그 싸움을 쉽게 묘사하면은 용과 싸우는 여자의 일생이라는 겁니다. 용은 사탄이에요.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이 교회의 역사를 이제 용과 싸우는 여자의 일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셋째 날은 여자가 이제 역사를 지나면서 변심을 한 겁니다. 교회가 변질이 된 거예요. 이 변심한 여자가 이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 정말 놀랍고도 이상한 이 역사를 오늘 저녁에 공부를 할 것이고, 이 오늘 저녁에 하는 공부를 제대로 잘 이해하시면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 보이는 것이고, 오늘의 이 공부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혹시 뭐 딴 생각했다가 들었다 졸았다 들었다 하면은 이건 오늘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매우 중요한 날이니까 졸리면은 자기를 이렇게 뭐 꼬잡아 뜯어가면서 졸지 말고 끝까지 잘 들으시면 오늘을 제대로 공부해야 나머지 수목금까지 공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렵고 복잡하지만 부지런히 한번 나가 보십시다. 다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이제 문을 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 너는 사탄 마귀고 여자는 교회지요. 너의 후손은 이 땅에서 사탄의 일을 이루어가는 세력들, 악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은 너의 후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여기 너는 사탄인데 이 사탄은 숨어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을. 여자는 교회, 온 세상에 다 드러나 있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다 들춰져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고 다 상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사복음서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사탄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숨어 있어요. 이게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숨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세력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너의 후손이에요. 사탄의 후손.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악의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시당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공부하셨던 대로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 그리고 신약의 여자 교회를 역사적으로 용의 후손들이 이 국가적 세력들이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아주 멸절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태어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못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국가적인 세력들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에 드디어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피해 다니시면서 살아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33년 반 사시고 아무 죄 없이 무고하신 분이 순결하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이 땅에는 이제 교회가 남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신약의 여자가. 이 여자를 로마 제국이 완전히 다 아주 말살시켜서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무수한 핍박을 가했는데 그러나 이 여자 교회는 살아난 겁니다. 사탄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작전에서 사탄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전략을 바꾸어서 다른 세력을 하나 키워서 올라오게 하고 그가 교회를 핍박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공부하신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 공부하셨던 로마 제국에 이어서 역사에 등장한 용의 후손은 과연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보셨던 신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 신상.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였고 그 다음에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페르시아를 정복한 그리스였고 그 다음에 철로 된 종아리는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철 저아리에 이어진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였는데 이것이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에는 짐승이 올라옵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 나타난 용의 후손은 이 짐승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어요.
갑자기 왜 이게 나오는가 하면은 예언을 상세하게 다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점만 제가 간추려서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언을 상세하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면은 진리바다를 쳐서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영어로 comeagain.or.kr을 치면 이제 제가 설교하고 강의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이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생명의 발견은 이제 초신자, 초보자들을 위한 것이고 여기 다니엘서 계시록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부 다 해설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예언서를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보시려면은 여기 앞에 화면에 말고 뒤에 넘기면 더 많이 나와요. 더보기를 누르시면 더 많이 나옵니다. 여기 앞에 나온 거 말고. 그 다음에 저 안식일 문제, 영혼 문제는 오디오로 되는 것인데 성경을 제대로 알고 진리를 찾으려면 저 두 가지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언을 이제 지금 이번 주에 공부하신 예언서를 보시려면 마지막 희망이라는 저걸 보시면 됩니다. 알아서 이제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이제 느부갓네살을 지나갔고 이제 다른 왕이 올라온 것입니다.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고 이제 이상을 봤다. 다니엘이 자기가 이제 밤에 본 이상을 이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바람이나 바다나 짐승은 다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빨간 글씨로 한 건 상징적인 단어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몇 가지 상징만 제대로 이해하면 풀기가 아주 쉬워요.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나 재난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상징적으로 쓰일 때. 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을 바다라고 표현하고 상대적으로 사람이 거의 없는 지역을 가리킬 때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짐승은 나라나 어떤 국가, 왕권을 가리킬 때 이제 짐승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이미 다 된 것입니다. 네 번의 큰 전쟁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더니 그 네 번의 전쟁에 의해서 나라가 바뀌고 새로운 나라가 올라왔다 이것입니다. 네 개의 나라가 올라왔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정확한 겁니다. 다니엘의 계시 중에 보니까 첫 번째 짐승이 올라왔는데 사자와 같이 생겼고 독수리 날개가 달린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짐승이에요.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가 첫 번째 짐승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이제 곰과 같이 생겼는데 몸 한쪽을 들었고 이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물은 곰이 올라왔어요. 곰. 세 번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는데 날개가 4개가 있고 머리가 4개가 달린 표범이 올라왔습니다. 다 희한한 짐승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짐승은 짐승 이름이 없어요.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이가 철로 된 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고 뿔이 10개나 달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짐승을 우리가 계속 불러야 하기 때문에 이름을 하나 지어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름이 너무 복잡하고 없어요, 이름이. 그래서 괴물 이렇게 짓겠습니다. 괴물 같은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가 철로 되어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뿔이 10개나 달린 짐승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네 짐승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네 짐승이 공통점이 뭡니까? 왜 사슴이나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게 안 나오고 왜 저런 짐승들이 나왔습니까? 저 네 짐승이 다
사람을 해치는 사나운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네 나라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는 나라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네 짐승을 한꺼번에 보시면 이제 저런 것입니다. 다 해치는 아주 사나운 짐승들이에요. 다니엘서 자체에서 해석하기를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나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짐승은 네 왕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라들이 지금 네 나라가 올라오는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어제 공부하신 신상을 잘 보시면 저기에도 나라가 네 개가 있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열국으로 분열됐습니다. 네 나라가 있다가 분열됐어요. 그럼 짐승이 네 마리가 올라가는데 넷째 짐승에 뿔이 몇 개 달렸어요? 10개 달렸어요. 그럼 넷째 부분인 로마 철로 된 종아리에 이어서 발가락이 10개가 달렸듯이 네 짐승에 넷째 짐승에 뿔이 10개 달렸으니까 구조는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길게 해석할 것도 없어요. 사자는 바벨론이에요. 곰은 메데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표범은 그리스예요. 철로 된 이를 가지고 뿔 10개 달린 저 괴물은 로마예요. 그리고 저 10뿔은 이 신상의 10발가락과 같은 것입니다.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조금 특이한 것들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설명드릴 시간 없고요. 세 번째 나라 표범의 이 그리스 헬라 나라의 머리가 4개 달리고 날개가 4개가 달렸어요. 네 날개와 네 머리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아시는 대로 헬라 나라를 세운 왕은 알렉산더 대왕인데 이 사람은 전쟁의 천재입니다. 22살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학생 나이에 세계 정복을 시작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세계 정복을 끝마친 전쟁의 천재예요.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33살에 요절했습니다. 아들이 없었고 유복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태중에 아이가 하나 있었고 태어난 아들은 없이 죽었어요.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대왕이시여 이제 대왕이 돌아가시면 이 나라를 누가 승계해야 될지 후계자를 정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후계자를 안 세우고 꼭 자기 같은 말을 하고 죽었어요. 힘센 자가 차지해라. 그리고 죽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약 20명의 장군들이 서로 나라를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마침내 안티고누스라는 장군이 거의 전체를 다 지배할 만큼 됐어요. 근데 바로 이 순간에 4명의 장군이 힘을 모아서 이 안티고누스를 쳐서 부수고 나라를 4조각으로 나눠 가졌어요. 그 당시 왕의 이름, 이 장군들의 이름이 세계사에 다 나오죠.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리쿠스, 부톨레미라는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세계사 책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각각 나누어 가진 나라도 다 지역도 다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오래전에 예언을 통해서 세 번째 나라, 이 표범 나라가 머리가 4개, 날개가 4개가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앞으로 이 나라가 4조각으로 분열이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만큼 성경의 예언은 아주 정확합니다. 10뿔은 어제 공부하신 대로 그 신상의 10발가락이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이었듯이 이 네 번째 짐승 괴물에게서 나온 저기 10뿔은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로 이렇게 쪼개진 것을 이제 10뿔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예언은 같은 역사를 말하고 있고 이 두 예언의 결말은 동일합니다.
어제 공부하신 다니엘서 2장의 결말은 돌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났습니다. 네, 다니엘 7장을 연구해 보시면은 이 네 짐승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의 재림, 돌나라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두 예언의 마지막 종결은 인간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종결된다는 것이 예언의 결론이에요. 그럼 과연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차이가 무엇이냐? 똑같은데 왜 7장을 다른 또 비유로 주셨느냐?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다는 것이 다니엘 2장과는 다른 거예요. 다니엘이 그 뿔을 10개의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 그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가 올라오니까 몇 개가 뿔이 빠져버렸어요? 3개가 빠져버렸어요. 작은 것이 하나 올라왔더니 3개가 빠져버렸어요. 이 작은 뿔이 점점 자라는데 뭐가 달렸어요? 눈이 달리고 입이 달렸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세히 보면 조금씩 자라가지고 눈이 나와요. 눈 달리고 입 달렸어요. 코 달렸단 말은 없는데 그냥 화가가 붙여놨어요. 네, 왜? 코가 없으면 이상하니까.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저 작은 뿔이 등장하는 배경을 우리가 이제 이 큰 틀에서 역사를 봐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시 또 반복합니다.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이 있고 신약의 여자 교회가 있어요. 이 여자를 용의 후손들이, 이 땅의 세속적인 악의 세력들이 여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다니엘 7장의 그림에 의하면, 다니엘 7장의 예언을 보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어제 다 이제 공부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어떻게 공격했는지. 그 다음에 그리스가, 헬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고 예수님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태어난 교회를 핍박했고, 그러니까 로마는 3가지를 다 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이름은 로마예요. 로마. 그런데 로마가 이제 열국으로 분열된 것입니다. 분열됐고 그 열국 사이에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봐야 돼요. 로마가 열국으로 분열된 다음에 조그맣게 올라오더니 점점 힘이 커져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말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을 이렇게 박해한 세력이 과연 뭐냐? 역사에서 이걸 찾으면 되는 것인데 찾기는 아주 쉬워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지 않고 이 시대에 태어난 세력을 설명한 중앙일보 94년도에 나온 이 기사를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서양 중세 가톨릭 교회는 바로 세계였다. 로마 교황청은 세계 정부였으며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국가들의 원수, 우두머리였다. 특히 13세기 들어 교회의 권한은 그 절정에 달했다. 교회의 권한은 세속에까지 확대되어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이르렀다.
로마가 이렇게 열국으로 분열된 다음에 이 로마에서 조그만 교회로 시작한 이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제 그 본부가 있는 것이 로마의 바티칸입니다. 바티칸 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교황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 세계의 절대 권력, 바티칸 제국. 세계사의 결정적 순간에 항상 바티칸이 있었다. 뒷페이지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격동의 세계사를 거치며 전 세계적인 존경과 막강한 영향력을 갖춘 거대 권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가톨릭이 지금까지도 역사의 수수께끼이며 교황 제도의 가장 놀라운 성과이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특히 중세 역사를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교황이 모든 정치까지 간섭하고 세계를 통치했는지, 이건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라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과 내일 공부를 하시면 이 모든 수수께끼가 아주 깨끗하게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 도표에 작은 뿔은 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저 작은 뿔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다른 어디에도 적용할 수 없고 저것은 교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혹시 천주교에 대해서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천주교 친구가 있든지 이런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면 오늘 조금 마음이 부담스럽고 거북하더라도 잘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걸 또 감출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릴 때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황의 권세를 적그리스도나 작은 뿔에 갖다가 붙인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도 교황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말틴 루터도. 존 칼빈, 요한 칼빈도 이 교황에 대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이작 뉴턴은 과학자지만 대단히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교황권은 나머지 10뿔과는 다른 종류의 왕국이었다. 이게 여기 작은 뿔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은 다른 10뿔과 다른 종류의 왕국이었다. 로마 교회는 선지자 노릇을 했고 동시에 왕이었다. 적절하게 묘사하는 것이죠. 피우스 5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옛날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루스벨이 한 말과 비슷한 말을 했어요. 루스벨이 뭐라고 이제 자기 마음을 표현했는가? 루스벨의 타락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하늘의 천사장 루스벨이 타락할 때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루스벨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교황 피우스 5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역사에 남아있어요. 교황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므로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과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말을 했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이 가톨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공부하신 대로 서기 100년부터 300년 사이에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아주 격렬하게 박해를 해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원형극장에 잡혀 들어가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동물에 찢겨 죽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화형받기도 하고 아주 비참하게 죽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구경하고 그런 역사가 있죠. 이제 원형극장의 대표적인 사례고. 이렇게 핍박을 하다가 서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나타나서 나도 기독교인이 됐다. 기독교 핍박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해서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이 세계사 사건에 보면 밀란 칙령이라고 나와요. 이 밀란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자유롭게 핍박이 멎었어요. 핍박이 멎으니까 교회가 더 잘 됐겠습니까? 더 안 됐겠습니까? 이상하게 핍박이 멎으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많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이제 기독교는 단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큰 비율을 이루고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들은 전에 이교도일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오류와 타락이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들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그렇고 교회 역사도 그렇고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핍박이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핍박과 대항해서 싸우고 투쟁하면서 신앙이 견고해지고 순결해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핍박하는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점점 더 단련이 되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한 어부가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청어를 잡아가지고 런던 시장에 가지고 오는데 다른 사람 다 죽은 걸 가져오는데 이 사람은 산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싸게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다른 어부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런던 시장까지 오면 자동으로 죽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산 걸 가져오는 거예요. 이 사람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자기 방법을 이제 공개했어요. 자기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은 이 청어를 잡아가지고 통 속에다가 큰 메기를 한 마리씩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어부들이 이 사람아 그럼 고기를 다 잡아먹잖아. 몇 마리 먹고 나면 배가 물러서 못 먹고 가만히 이제 숨만 헉헉거리고 있대요. 그러나 그 통 속의 고기들은 자기를 잡아먹는 메기가 속에 있으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계속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서 런던 시장까지 와도 안 죽는다는 겁니다. 고기통 속에 편안하게 실려온 고기들은 다 죽었는데 이 메기가 있는 통 속의 고기들은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냥 땀 뻘뻘 흘리고 돌아다니다 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핍박이 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신앙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자유롭게 된 뒤에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많이 몰려오면서 교회는 급속히 수는 늘어났고 그러나 타락이 된 것입니다. 이때 가장 큰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수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세력이 커진 겁니다. 더 나가서 476년에 소로마가 멸망한 다음에는 이 로마 교회 감독이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대표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점점 힘이 커져가지고 590년에는 로마 교회 감독이 교황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교회 황제라는 칭호를 가지고 이제 드디어 온 세계를 서서히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렇게 해서 로마 교회 카톨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교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카톨릭이 성장했기 때문에 카톨릭의 내부에는 많은 이교도들의 풍습과 교리들이 카톨릭 교회 안에 섞여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은 카톨릭의 이 모든 제도의 약 70%는 이교도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저 교황이 쓰고 다니는 저 모자를 잘 보십시오. 중요한 행사 때는 저 모자를 쓰고 나옵니다. 저 모자 꼭대기를 잘 보시면은 무엇같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붕어 주둥이에요. 어디서 온 것이냐 저게. 옛날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다곤 신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건 물고기 신이에요. 이 물고기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모자가 저렇게 생긴 거예요. 물고기 주둥이처럼 생긴 것입니다. 저것을 로마 교회가 따와가지고 저 모자를 쓰는 거예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불교하고도 아주 비슷한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불교, 천주교, 건축 양식은 다르지만 화려합니다. 절도 화려하고 성당도 화려합니다. 불교의 중 결혼하지 않아요. 천주교의 신부 결혼하지 않아요. 그 대신 불교에는 여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주교에는 수녀가 있어요. 불교에는 염주가 있어요. 염주. 천주교에는 뭐가 있어요? 묵주가 있어요. 불교는 여러 가지 돌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듯이 천주교에도 여러 가지 돌로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불교도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려요. 천주교도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립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천주교와 불교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개신교와 천주교는 거리가 있는데 불교하고 천주교는 아주 친합니다. 정치적 세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교는 용을 많이 씁니다. 용. 근데 여러분 천주교는 용을 안 쓰는지 아시죠? 다 숨겨져 있을 뿐이에요.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이게 천주교 바티칸의 교황청의 성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하게 크죠. 저 입구에 들어갈 때 꼭대기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냥 문만 보고 들어갑니다. 근데 건축하는 분들이 저 사진을 찍어봤는데 저 문 꼭대기 저기에 조각이 있어요. 조각. 저 조각을 펼쳐보면은 서양 용이에요. 용. 그 다음에 카페트. 그 안에 들어가면 카페트에 용이 있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 행정 조직이 똑같습니다. 로마에서 그 자리를 이어받은 교회가 똑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꼭대기 황제 있고 교황 있고 제일 아래 백성들 평신도 그 사이의 조직 제도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에 대한 교황에 대한 칭호도 똑같아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불러요. 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말은 정치와 종교를 통괄하는 최고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폰티펙스 막시무스. 똑같은 용어를 쓴 것입니다. 국가에. 우리나라에서 오래전에 나온 책에 인간 세계에서도 보면은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 신관장의 칭호는 교황의 지위에도 썼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바티칸에 다녀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요즘 여행들 많이 하니까 바티칸에 가면은 그 옛날 교황의 그 무덤 위에 돌 비석에 보면은 PM이라고 다 써 있어요. PM. 나중에 가시면 잘 보세요. PM이 써 있고 그 PM이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약자예요. 지금 이것이 바티칸입니다. 로마 도시 안에 이 조그만 바티칸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라입니다. 나라. 면적은 0.44 평방킬로미터예요. 인구는 2011년 통계로 832명인데 지금도 1000명이 안 됩니다. 인구가. 근데 국가입니다. 이 바티칸 시국이라는 국가는 정말 묘한 나라입니다. 인구가 800명, 900명인데 나라예요. 그런데 영향력은 세계에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티칸이라는 국가는 기독교에다가 이방 종교에다가 로마 정치를 섞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톨릭. 이것이 가톨릭의 본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심한 여자의 두 얼굴. 앞은 기독교, 뒤는 이교회. 하는 일은 정치. 이것이 가톨릭의 본질이에요. 가톨릭 교인들이 들으면 아주 기분 나쁜 일이지만 이거는 역사적으로 명확한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는지 일하는 것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그래서 서기 476년 이후에 소로마 분열된 다음에 정치적, 종교적 권력이 로마 교회 감독에게 집중돼서 이제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역사적 배경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뿔이 올라가는데 몇 뿔이 빠졌어요? 3뿔이 빠졌어요. 이렇게 분열된 다음에 이제 로마 교회가 서서히 힘을 얻게 되었을 때에 대단히 큰 교리적 논쟁이 있었어요. 크게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한쪽은 아다나시우스파고 한쪽은 아리우스파예요. 이 두 개가 서로 충돌하고 있었는데 교황의 세력은 아다나시우스파에 속해 있었어요. 아리우스파하고 자꾸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이게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황을 대적하는 아리우스파의 세 나라가 있었는데 헤룰리하고 반달하고 돈코트라는 세 나라가 아리우스파에 속해 있었어요. 저 세 개를 정복해야 교황이 마음대로 힘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493년에 동로마의 힘을 빌려서 헤루리를 정복했어요. 534년에 역시 동로마의 힘을 빌려서 반달을 정복했습니다. 돈코트가 남아있어요. 돈코트가 로마를 포위해가지고 풀질 않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538년에 풀어진 사건이 역사에 나와요. 돈코트가 완전히 망한 해는 538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세밀한 기록에 보면은 이 로마를 포위하고 있다가 고트족이 여러 가지 복잡한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힘들게 돼가지고 퇴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하여 1년 9일 동안 계속되었던 고트족의 로마 포위는 기원 후 538년 3월 중순경에 끝을 맺었다. 몇 년도에? 538년 중순경에 포위를 풀고 퇴각한 거예요. 망하지 않았지만 이 로마를 포위하고 있다가 퇴각했기 때문에 이 로마 안에 있던 교회가 드디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해는 538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538년은 이 다니엘서 7장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이걸 암기해 놓으세요. 538년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잘 외워두세요. 자, 드디어 이제 작은 뿔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 작은 뿔이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뿔 3개 뽑아진 건 뭐예요? 그러니까 새 왕을 복종시킨 겁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거 작은 뿔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짐승의 역사의 결말은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심판이 나온 거예요. 자, 작은 뿔의 역할을 잠깐 간추려 보겠습니다. 먼저 나온 10뿔 중에 3뿔을 뿌리채 뽑았다.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 이건 다 입이 설명됐습니다. 3뿔이 뽑은 거 아까 말씀드렸고 큰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것을 큰 말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먼저 있던 자들은 다 정치적 국가였는데 이 작은 뿔은 정치적이면서도 종교적 국가라는 점에서 다른 거예요. 종교적 권세, 정치적 권세를 같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하는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를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을 작은 뿔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작은 뿔이 다 이 일을 해야 정확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작은 뿔이 로마 교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톨릭 교회가 중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고 핍박을 얼마 동안 받는가?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때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단이라는 원어로 되어 있어요. 이단. 이건 아람어예요.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다니엘서 2장부터 7장 그 사이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단은 해, 년 그런 뜻이에요. 1년, 2년 할 때. 다니엘 11장 13절에 해석이 나옵니다. 이미. 북방왕은 돌아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때 곧 몇 해. 몇 때나 몇 해나 똑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1년, 2년, 반년 해서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핍박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인데 여기에 대한 언급이 다른 데도 또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해서 성도들이 핍박받는 내용이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개월수란 42달이죠. 똑같은 기간에 대한 언급이 계시록 11장 2절에 또 나옵니다.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을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 달이 30도 있고 31도 있고 29도 있고 28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특히 노아 홍수 이후에 날짜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반드시 한 달은 30일로 나와요. 그래서 42 곱하기 30 해서 하면은 1260일이에요. 계시록 11장 3절에 1260일이 또 나옵니다.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다 똑같은 기간이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핍박받는 기간을 다른 언어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3년 반. 근데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라고 또 돼 있어요. 성경의 미래 역사를 예언할 때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34절에도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라. 이 법칙에 의해서 1260일을 환산하면
실제 기간은 1260년입니다. (1260년의) 이 박해 기간이 언제 시작되느냐? 아까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네. 538년에 힘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당장 핍박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핍박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긴 것이 538년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의 참 백성들, 특히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개신교도들을 무수하게 핍박하는, 피나는 역사가 책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1572년 8월 24일 밤 성 바돌롬의 축제일에 개신교도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축제하자고 해놓고 불러다 놓고 그날 밤 12시부터 개신교도들을 죽이기 시작한 대사건이 일어났어요. 2개월간에 걸쳐서 7만 명의 개신교인들을 죽였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직자들이 그 잘했다고 축하 행진을 했고 7만 명 죽인 다음에 학살 기념 메달이 만들어지고 기념 벽화가 그려지고 교황은 프랑스 왕에게 잘했다고 훈장을 보낸 이 피나는 사건이 세계사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로마 교회 우상숭배에 동조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며 죄에 대항하여 피로써 항거한 5천만 명 이상의 개신교도들을 살해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인구로 봐서 5천만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에 죽은 수도 합쳐서 5천만 명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5천만 명에 가까운 개신교도들을 가톨릭이 죽인 것입니다. 이게 다 역사 속에 묻혀서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이건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고 고문하고 밀실에서 이렇게 온갖 발달된 고문 방법으로 고문을 했다.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 많고 이렇게 담대해져 가지고 바깥에 나와서 이건 성 바돌로메 학살 사건에 대한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냥 막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암흑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백주의 대낮에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목 잘라 죽이고 목 매달아 죽이고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역사가 다 그림으로 남겨놨어요. 거꾸로 매달려서 말려 죽이는 이런 일도 하는 거예요. 이런 어둡고 피나는 역사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었어요. 언제 교황의 세력이 끝나느냐? 1798년 교황 비오 6세가 잡혀가서 프랑스에서 죽었어요. 그 등등하던 설기 등등하던 교황의 권세가 여기서 일단 끝났어요. 1798년에. 아까 538년에 시작이 됐죠. 언제 끝났어요? 1798년에 끝났어요. 얼마 동안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1260년. 1798년에서 538년 빼면 정확하게 1260년이에요. 이 박해, 한때, 두때, 반때의 박해가 이렇게 해서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명시된 때, 여기 때는 아까 말한 이 단어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명시된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법을 보십시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 속에 명시된 시간이 있어요. 시간. 이건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 시간이 나와요. 다른 어떤 계명에도 시간 나오지 않아요. 안식일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작은 뿌리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안식일 시간도 바꾸고 이 안식일이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도 바꾸겠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때 시간은 안식일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20절에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표징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를 고치려면 주인이 고쳐야 돼요. 근데 주인 허락 없이 교회가 고친 거예요.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천주교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은 교회는 그 창립자 그리스도께 받은 거룩하고도 절대적으로 확실한 권위의 권리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일요일로 변경했다. 많은 개신교인들은 오늘날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은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근거는 없어요. 이건 천주교에서 나온 책입니다. 교부들의 신앙이라는 책 108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의 하나이지만 성서에서는 그에 대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은 아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요일 예배에 관한 한 천주교회가 개신교보다 훨씬 솔직한 겁니다. 개신교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일을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절을 가지고 억지로 갖다 맞춰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가져와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건데 그냥 교인들은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갈 뿐이지 일요일 예배에 대한 성경의 근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일요일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가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기 300년까지는 일요일을 정식으로 예배 드리는 기록은 없고 서기 150년경에 이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 때문에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상당히 어렵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일이 시작됐어요. 근데 언제 정식으로 이제 일요일 예배가 시작되느냐. 서기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서기 313년에 밀란 칙령 내려서 기독교 자유를 줬고 기독교는 서서히 타락했고 이교도들이 섞여 들어왔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과 이교도들을 섞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을 선택한 다음에 예배일은 이교도들의 썬데이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일요일을 지키는 기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다 감안한 다음에 드디어 321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공식적으로 휴업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의 문구에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모든 상인들과 관공리들은 휴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325년 니케아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어차피 이제 일요일을 지킬 수밖에 없으니 명분은 부활절로 만들어서 지켜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343년 사르디카 종교회의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일요일은 아직 거룩한 개념이 없으니까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일요일을
주의 날, 요즘 부르는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343년에 생긴 거예요. 드디어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총회에서 확정적으로 일요일 예배를 교회가 결의했어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거나 토요일 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날에 토요일에 안식일에 일을 해야 할 것이지만 주의 날은 특별히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날에 일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개신교회가 일요일 예배를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채택해서 시작하는 해는 364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부활한 이후에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안식일 지킨 기록만 있지 주일날 예배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10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이상하죠? 10계명의 넷째 계명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왜 셋째 계명을 고쳤다고 했느냐? 보시면 압니다. 저것이 하나님의 10계명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가톨릭에서는 10계명을 고쳤습니다. 잘 보시면 고쳤어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 계명과 비슷해요.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에 공경하여 모시고, 둘째 계명은 없애버렸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걸려요. 그래서 둘째 계명은 삭제하고 셋째 계명을 둘째로 올려서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혼명세를 바라지 말고 이렇게 됐어요. 자동으로 넷째 계명은 셋째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다섯째는 넷째로 올라오고 여섯째는 다섯째로 올라오고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니까 하나는 모자랍니다. 왜 모자랍니까? 둘째를 뺐으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누었어요.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때와 법을 바꾼 거예요. 안식일의 때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고 안식일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 계명을 바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때와 법을 바꿀 것이라는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한 것입니다. 작은 뿌리. 다빈치 코다라는 소설이 한때 굉장히 유명했어요. 저는 뭐 소설을 안 읽는 사람이지만 하도 유명하고 이것이 이제 기독교 역사와 관계가 있다고 해서 한번 사서 읽어봤더니 이 소설에 나오는 역사적 배경은요, 매우 정확합니다. 이 정확한 역사적 배경에다가 허구한 스토리를 입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배경이 정확하니까 거기에 얹혀진 이야기들을 다 실제처럼 믿도록 만들어 놓은 소설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역사적 배경 속에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저는 이 책을 사서 2권, 1, 2권 읽고 나서 본전을 건졌어요. 이거 하나 따온 겁니다. 역사가들은 콘스탄티누스가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보고 그의 영민함에 아직도 감탄하고 있지. 이교도의 상징과 날짜, 여러 종류의 의식들을 자라나는 기독교 전통에 섞어버린 거야.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잡종 종교를 만들어낸 거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기독교와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를 이렇게 섞어 놓기 위해서 개종을 해가지고 이교도들의 상징과 날짜를 교회에다 다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섞여진 교회가 된 것이 오늘날 개신교회의 모체예요. 심지어는 기독교의 주일이라는 것도 이교도에서 훔쳐온 것이라네. 주일 예배, 이교도 꼴을 가져온 거예요.
원래 기독교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기념했어요.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날을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옮겨버린 겁니다. 안식일을 옮겨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 즉 썬데이에 교회 출석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일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고 있죠. 사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 교회를 안식일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이렇게 변질된 변경된 예배일에 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십계명은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근본과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진리를 따라도 진리는 진리예요. 이것이 기독교 진리예요. 더 나아가서 정치적 권력이나 종교적 권위로 기독교 신앙의 원칙을 만들 수 없어요. 절대로 성경을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깨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여기에 내용들을 사람의 현실에 맞춰서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현실과 삶을 여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안식일은 아시는 대로 천지 창조와 함께 6일 창조와 함께 7일째 쉬심으로 일주일 7일 꾸러미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유대인의 안식일이라고 말해요. 천지 창조할 때 유대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하나님 못 섬기다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은혜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나와서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내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이 친수로 쓰신 돌비에 새겨진 계명은 절대로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돌로. 오늘날 많은 개신교의 목사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안식일이 옳은데 지금 일요일을 바꿀 수는 없고 고민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도 목사들이 안식일 동호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안식일 지키는 목사들 있다는 말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많은 목사들이 안식일날 혼자 설교 준비한다고 안 나오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저쪽 뉴욕, 워싱턴 쪽에서 성결교회 한 목사님이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옳다고 일요일 틀렸으니 빨리 고쳐야 된다고
신문에다가 14번에 걸쳐서 대문짝만한 광고를 냈어요. 저희가 그분에게 연락해 가서 그분이 한국신문에 내는 형식으로 우리도 그 사람의 허락을 받고 그 내용을 그대로 9개 신문에 21번인가 냈습니다. 이 밑에다가 조그만 글씨로 전화번호를 3개를 넣습니다.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혹시 더 깊이 알고 싶은 분, 연구하고 싶은 분 계시면 연락하십시오. 광고가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관련 책자 보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1,500명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광고를 보고 자기 주소 가르쳐주고 이름 가르쳐주고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이런 적극적인 사람이 하나 있으면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 수백 명이에요. 1,500명한테 왔다는 건 수만 명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다 책 보내줬어요. 그들의 반응은 대개 이런 겁니다. 깊이 고민하던 문제를 드러내 주셔서 감사하다. 이건 어떤 목사한테서 온 거예요. 한국 기독교계가 진지하게 이 문제, 이 안식일 지키는 문제를 다루게 되기를 원한다. 남양주시 한 목사님. 나는 미국 LA에서 목회하다 최근에 나왔는데 나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니 반갑다. 자기도 안식일이 옳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개혁함이 옳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은 선교의 날로 활용할 것이다. 영등포의 어느 평신도 장로예요. 성경대로라면 안식교가 맞다. 그러나 이단이라고 취급받다니 이는 아이러니다. 왜 성경대로 안식일 지키는 대로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신학 공부를 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안식일을 연구해 보기를 원한다. 충남 천안시 한 목사님한테 온 반응이에요. 오래전 오늘의 신앙을 공부했었다. 조직신학과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했다. 재림교회는 올바른 교회라고 생각한다. 너무 깊숙이 관행으로 굳어진 이 문제, 일요일 예배하는 문제를 바꿀 수 없어 답답하다. 재림교회 서적들을 깊이 연구하기 원한다. 다만 아직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개신교인들을 너무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탁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 성경에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회 지도자들이 고민을 하지만 잘못 말했다가는 매장이 되니까 말을 못할 뿐이지 속으로 앓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안식일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신앙. 교회를 생각하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서. 그리고 생각하고 연구해서 진리를 받으면 행동에 옮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신앙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 말만 듣고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에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물어서 찾아서 기도하면서 내 신앙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 연구 열심히 했어요. 이게 맞나 틀리나 날마다 성경 연구했어요. 그리고 진리를 발견하면 머무르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즉각적으로 순종을 안 하고 시간을 미루면 인간의 감정은 점점 약해지게 돼 있고 그 사이에 사탄이 들어와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딱 방해문을 갖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여 진리를 발견하면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보면서 종종 새로운 깨달음과 깊은 감동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짐하고 결심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깨달음과 감동이 그 이후의 삶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현재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생활 습관대로 계속 삽니다. 이게 연약한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찾는 참 백성은 깨달으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단의 종교예요.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성경인 것은 분명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찾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마음속에 끝까지 품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만나고 싶은 분은 전심을 다해서 진리를 찾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침내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필경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이 생각대로 그냥 여러분이 오랫동안 배운 대로 살지 말고 성경에서 빛을 찾고 진리를 찾아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따라서 신앙을 하시면서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따르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으로 다 그냥 끝났다 그럽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런 사랑의 감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들.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돌아가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은 목숨을 걸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활절에 십자가 지고 행렬하는 사진이 있어요. 제가 앞사람 얼굴을 좀 가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얼굴이 하나도 힘들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얼굴이 저렇게 편안해 보냐 했더니 밑에다 바퀴를 달아놓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고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행사장에도 보니까 똑같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너무 쉽게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쉽게, 안일하게.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은 절대로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 혹시 십자가에 바퀴 달렸으면 다 떼세요. 십자가를 끌고 가지 말고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데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마지막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힘들고 거친 고난의 길이지만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된 곳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마침내 돌아가셨듯이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을 때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미나를 마치고 나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끌고 가지 마시고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감동적인 찬양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부르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제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찬양을 제가 이것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그 누이들이, 그 여자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 바로 쫓아가지 않으시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다가 나사로는 죽었어요. 낙심천만하게 되었어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도착하신 거예요. 그 동생들이 원망했어요. 주님 일찍 오셨어요. 지금 나흘이 지났어요. 죽은 지가.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 나흘 뒤에 온 것이 제 시간에 온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서 도무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이젠 살 길이 없다고 생각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죽은 나사로, 썩은 나사로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에 맞춰서 거기 가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는 뭐가 급해가지고 자꾸 졸라대고 예수님 빨리 응답해 주시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타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면 주님이 적절한 시간에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4 days later니까 4일 늦게 도착했다 그런 말이죠. 어떤 노래인지 가사를 영어로 나온 노래지만 가사를 다 앞에 있으니까 가사를 잘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예언의 등불로 선악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중대한 기별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과 습관과 다를지라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옳은 말씀이면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기독교는 결단의 종교입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에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믿음을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기도할 때 혹시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날을 기다리고 기뻐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집회가 마치는 날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